오늘날에는 먹는 것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먹는 것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는 잔치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잔칫날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배불리 풍성하게 실컷 먹게 되는 것이죠.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잇따르면 소식이 들려오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잔치 나도 갈 수 있을까? 그 잔치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 잔치에서 오라고 초청을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나누고 먹는 자리가 바로 잔치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안식일에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떡을 함께 먹던 자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15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도 비슷합니다. 잔치는 풍성하지 않습니까? 잔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함께 즐기고 행복해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고 많은 음식을 나누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잔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잔치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흐뭇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로 이러한 잔치를 하나님 나라라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잔치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큰 잔치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 결혼식일까? 아니면 손주 돌 잔치일까? 아니면 칠순잔치일까? 과거에는 칠순잔치를 종종 했는데 요즘은 칠순잔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가 가장 큰 잔치일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다 비유하며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되는 잔치는 초청장을 보낸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잔치가 큰 잔치요 소중한 잔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귀중하고 훌륭한 분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한다면 얼마나 그 잔치가 기다려지고 초대받은 자로서 기쁘고 감사할까?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큰 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초대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예의 있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매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초대하는 것만 보아도 이 잔치는 수준 있는 예의 있는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일제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라고 하면서 이 귀중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핑계대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밭은 꼭 이 순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나이다. 소를 시험하는 것 꼭 이 순간 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밭을 사고 소를 사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초청한 자도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의 있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잔치의 초청을 이분들은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미리미리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했더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초청 당일이 되어서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음식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와야 될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요, 잔치를 망치는 일이요, 초청한 분의 명예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초청에 응답해야 될 중요한 바로 이 순간, 잔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초청한 자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핑계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아서 결국은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큰 잔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무례하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자 잔치를 준비한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1절 말씀, 집주인이 노하여 얼마나 실망했을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오기로 약속한 분이 거절하니 집주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잔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잔치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잔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강건해서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들로도 잔치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사람이 있다면 샅샅이 뒤져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그리하여 잔치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는 진행이 되었지만은 초청되어 오기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잔치 자리가 채워져서 잔치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청의 역사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초청을 듣고 이 세상의 작은 일,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고, 오늘 또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핑계대며 거부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너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잔치에 초청해 불순종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잔치가 시작되는 이 순간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드는 것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꼭 해야 될 다급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 선택하며 붙잡을 것이냐? 너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 살면서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드는 것, 세상에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보다 다급하고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니죠.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은혜로 초청받아 놀라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내에서 길거리에서 상가 울타리에서 강건하여 잔치에 참여하여 부름받은 자와도 같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소중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하러 간다. 그래서 예배당 올 때부터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하구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헬라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벽이 다 무너져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저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는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중복해서 이런 법을 만들 절실한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다급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법이 추진되는 이 법 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과 욕구를 마음껏 발산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질서와 윤리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과 욕망은 죄에 오염된 양심과 욕망이어서 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지향을 마음껏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사회와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시련이 이 사회에 밀려오고 말 것입니다. 법적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인 문란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게 되고,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타락과 유혹이 밀려올 것이고, 인권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간의 인성이 파멸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의 원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그 어떤 제3의 원리와 성적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에서는 생물학적인 성보다도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후천적인 것이지 여러분, 생물학적인 성 외에 그 어떤 성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오늘날 인류 역사가 연구한 결과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와 터키, 그리스, 히랍 지역은 다신교적인 사회였고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동성애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시대의 흐름이었던 동성애를 수용하고 용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을 질타하고 동성애를 질타하고 부부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강조했던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성적인 타락을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 이러한 법이 집행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세상의 것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